자, 연속해서 3개 찍으려고 그러니까 좀 힘든 느낌도 드네. 17세기 그 당시 보스턴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새로이 건설한 청교도 사회였죠. 이런 사회에는 교회법과 사회법이 동일시되는 신정정치 사회였다.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신, 종교가 함께 가는, 지금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데가 신정정치죠. 철저한 청교도주의를 바탕, 좀 글 쓴 사람이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얘기죠. 철저한 청교도주의 바탕을, 이렇게 철저하게 그 청교도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 나타난 종교관은 아까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설이라고 그랬죠. 미리 데스티네이션 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elect, 소명사상이죠. 다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뭐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의 믿음인 거죠. 예정설. 인간의 구원이란 이미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업적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교리다. 그죠? 하나님이 너 천당 가고 어떻게 되고 뭐 바꾸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회개나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받기보다는 아무리 사소한 율법이라도 범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소명해서 제외된다는 절망감과 죄의식 가운데 끝없이 정신적 파멸을 가져준다는 게, 이거 좀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뭐냐면, 이미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만이 아는데, 사실 이미 참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태도를 봐서 알 수 있는데, 켈빈이즘을 보면, 켈빈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이제 그 켈빈이 교주격인 거죠. 파의 이제 우두머리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근검전력하고 청렴하고 노동을 열심히 하고 교회 가고 늘 기도하는 사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천당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다 그렇게 근검전략을 하더라.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은 청교도들, 즉 이 켈비니스트들이 사는 동네를 가보면 다 잘 살더라 이거야. 아주 교회 동네도 깨끗하고 엄격하고 다 그렇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런 논리가 숨어 있더라는 것이 막스 베버의 그 책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보면, 퓨리타니즘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행동이나 악마에 의한 행동 중 어느 한쪽만 믿는데, 이게 뭐 문장이 너무 좀 그래. 성경에는 우리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이 드러난다. 그죠? 뭐 성경에는. 자, 이것도 성경은 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 이게 뭐예요? 근본은 저 하나님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성경을 보면 저 제사장들, 프리스트, 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유태인들을 보면 예수를 늘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예수가 뭐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자꾸 이러니까 뭐 예수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하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미워하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예수는 뭐라고 해요? 나는 저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분이 그 사람이 who sent me, 나를 보내줬다 이 세상에. 그래서 내 말은 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고 너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 나를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나를 쫓아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Look for me. 나를 찾는다 하든 you will not find me. 성경에 보면 그렇죠. 나를 발견하지는 못할 거다. 왜? 그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들으면 알쏭달쏭한 얘기지만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는 벌써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식인 거죠. 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모든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성경 내용 아니겠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중굴자에서 청교도 사회인 보스턴 시민들은 비인간적인 잔인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 시대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종교와 사회법이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죄는 엄격하게 종교적 입장에서 접근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중글자에서 청교도 사회인 보스턴 시민들은 비인간적인 잔인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 시대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종교와 사회법이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종교와 이 정치 사회법이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죄는 엄격하게, 교리를 어긴 사람은 엄격하게 종교적인 입장에서 처벌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기는 사실 이게 뭔 얘기인지 애매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그 자손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조상의 죄를 지니고 있으며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이제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니까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청교도들은 믿었다. 이건 뭐 청교도들도 당연히 믿었고 이게 뭐예요? 교리죠. 기독교의 교리죠. 이 예수가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구제하고 저쪽 나라로, 하늘나라로 가신 거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해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사실 뭐 이 요한복음 나오는데 선생님은 나는 요한복음을 한 올해 1월 1일부터 매일 공부를 해요. 하루에 눈 뜨면 외우는 거죠. 요한복음을 매일 한 두 구절씩 한 214일 됐나요? 오늘이 217일 217일 동안 나는 아침에 눈 뜨면 요한복음을 외워요. 매일 잊어버리지 또. 그러나 완전 눈 감고 두 소절씩을 두 장씩을 매일 두 절씩을 매일 읽어서 외우는데, 그래 내년까지의 목표는 요한복음을 내가 다 외우는 것이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좋아서. 왜냐면 치매도 방지하고 그러려고 나는 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은 내가 버킷리스트 중에 다 외우는 거였어요. 근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해보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퓨리턴들의 독단을 호선의 소설 중에서도 중글자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호도는 그 당시 퓨리턴들이 편견과 너그럽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보다는 인간들 상호간의 밀접한 유대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표시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는 도덕적 기준에 따른 죄인이더라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죄인이더라도 사회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는 건전해야 하고 그것이 파괴된 경우에는 사회와 단절되고 도덕적 고립에 빠진다고 본다. 아무리 누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다 모질게 하면 인간 사이의 유대관계는 다 깨진다고 보는 거죠. 그 청교도주의자들의 종교관과 도덕관에 편협하고 죄에 대한 냉혹함은 훈훈한 인간미를 주장하는 호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지금 호든은 너무 그렇게 청교도주의의 그 교리가 그것이 꽉 짜여져 있는 사회는 사실 재미가 없고 유지되기도 어렵다. 사실 그렇게 됐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와서 자기들의 왜 건너온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서 우리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끼리 저 가톨릭 저놈들하고 구교도들하고 못 살겠다. 우리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새로운 땅에 가서 우리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교리로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뭐예요? 좀 마녀라고 보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호돈이 보기에는 그런 사회, 너무 그 교리가 꽉 짜여져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냉혹함, 관용과 용서가 없는 사회는 그 지탱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중글자에서는 호소는 그 시대의 사회의 심리적 수법으로 다루고 있고 연약한 인간의 운명을 간파하고 죄의식으로 고뇌하는 그들이 종교관과 도덕관을 인도주의적 관점에 승화시켜 도덕적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자, 너무 말이 잘 그렇죠. 중글자에서는 이런 그 인간의 내면을 잘 묘사하는 거죠. 심리적 기법으로. 또 그래서 그런 그 죄의식을 인간이 그 죄의식을 느끼지 않겠어요? 딤즈데일 목사 이런 것들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잘 승화시켜서 호드는 인간의 원진은 그래도 기독교를 다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리지널 신이 있다.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되겠죠. 기독교의 논리로. 호드는 인간의 원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불완전한 인간이 범죄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완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간적인 안목에서 인정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교리를 만들고 이렇게 지내라고 했지만 불완전한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글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난 누군지는 대진대학에 박사과정 다니는 학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되죠. 내가 쭉 읽어봐서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글쓰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글을 쓰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글은 아주 명쾌하게 써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호도는 인간의 행복의 확실한 기초는 개인을 사회에서 제외시키는 특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호소는 인간의 확실한 행복은 개인을 사회에서 제외하는 내쫓는 이런 특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죄를 잘못 졌다고 죄 졌다고 막 사회에서 내쫓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 운명에 참여하도록 돕는 특질,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다. 공동운명에 참여해야 되는 것. 뭐 죄 졌다고 내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는 점에서 살펴볼 때 죄의 유용성은 인식되어져야 한다. 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 그러니까 하여간 죄를 져서 그 사회에서 꼭 쫓겨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공동 운명에 참여하고 돕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청교도 사회의 형별의 가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헤스터 프린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는 그녀가 범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사회의 냉혹성을 호도는 비판하고 있고, 그러면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남편도 안 온다고 어디 갔는지 뭐 먼저 가라고 해서 남편은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뭐 한참 동안 남편은 안 나타나고, 교회 갔더니 목사가 너무 멋있게 보여서 어떤 목사하고 만나서 어떤 또 일탈이 있었지만, 그 한 번의 일탈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사회에서 평생 가슴에 A자를 달고 뭐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냉혹성은 호소는 비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로 더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작가는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죄인으로 소개되는 그녀는 낭만적인 개인주의를 대표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충동적인 동시에 정열적이고 용감하여 당시 사회로부터 추방이라는 수치스러운 A자를 달고 다닐지라도 그녀의 본성은 따사로움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인간적인 애정이 돋보이고 사회적 요구에도 성실한 여자였는지 모르죠. 이와 같은 단면을 작가 자신은 그의 깊은 관심과 동정심을 헤스터와 그녀의 딸 펄에게는 각각 수용의 이미지와 청순한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보면 헤스터에게는 죄를 졌지만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목사와 그녀, 이 헤스터의 딸 진주죠. 진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펄이에요. 청순한 이미지, 죄인의 딸이 아니라 아주 청순한 이런 이미지로 그 딸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것 보면 요것도 뭐 문장이 좀 이상하죠. 헤스터에 대한 본성을 따뜻하게 말도 안 되는데, 하여간 헤스터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사회가 죄를 심판하려는 오만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녀의 태도를 통해 뭐 내가 뭐 이렇게 잘했냐, 뭐 내가 달고 다니지, 그들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헤스터는. 그러니까 그들의 처벌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기에 서술하고 있죠. 호소는 자신이 삶의 긍정적이며, 즉 자신의 철학에 따라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죄는 오히려 생활의 원동력이며 사회가 짓밟기 쉬운 인간의 존재의 권리를 구현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작가 자신이 내면적으로 그녀를 부도덕한 여인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저 죄를 진 죄인이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녀를 용기 있는 이상주의자로 찬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호소는 그녀를 통해서 작가의 숨은 생각은 죄 자체를 내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씌워진 무거운 굴레를 쓰게 한 뉴 잉글랜드 사회에 대한 처벌을 선고하는, 사람 뭐 죄를 진 것, 그 죄를 잘 저질렀다 박수 치는 건 아니지. 근데 너무 저 여자는 간통한 여자야. 그러면 어덜트리 A를 달고 다니는 그 사회가 너무 모질다. 그 다음, 그녀의 딸 펄이 보이는 곳에서조차 햇빛은 그녀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사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냉혹하게 그녀를 고립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주홍글자에 나오는 많은 부분은 죄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저 수놓은 글자를 새길 때의 한 바늘 한 바늘에 그녀는 가슴을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이에요 라고 말함으로써 정말 순교자처럼 참아냈다는 표현은 그녀의 내면의 심리를 잘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헤스터의 성격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중글자에서 가장 복잡한 성격을 나타내고 강한 의지의 소유자인 헤스터 프린의 원형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죠. 에스더에서 유래되고 있고, 헤스터는 미와 재능과 용기와 충성스러움을 갖춘 여성을 이 소설에서는 나타내고, 아름다운 여자로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깊이 동정한 모습이죠. 또 한편으로 작가는 형대 위에서, 이 사형대 위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를 성모 마리아의 모습과 대조시킴으로써 그녀의 죄로 인한 심리적인 양상과 그녀의 외모적인 미모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한층 더 암담하고 타락된 모습으로 그리는 것은 그녀의 모습을 엄격한 퓨리턴 사회에 저항하는 죄인인 동시에 성자로서의 이중적 역할, 어떻게 보면 죄인이면서 성모 마리아 같은 성자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호돈이 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철저하고 냉혹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기를 다 마친 헤스터는, 자, 그래서 형기를 마친 헤스터는 사회로부터의 추방자가 되어서 딸과 함께 도시 변두리인 인가가 아니라 민가와 떨어진 곳의 조그마한 집에서 고뇌와 고독한 날들을 보내야 했다.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성의가 없네. 이 교정도 안 보고 문장도 안 되고. 자, 그녀의 딸은 이런 얘기죠. 펄이 햇빛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죄의 현실 앞에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가 가슴에 단 A자를 보고 전형적인 공포를 느끼며 주랭랑치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건가 보네. 전형적인 공포를 느끼며 주랭랑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순결한 신부들의 하얀 면사포에 술을 놓아달라고는 부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어린 처녀가 주운 글자를 곁눈질로 보다가 자기의 순결이 더럽혀졌다는 듯 얼굴에 홍조를 띠는 것까지도 죄의 현실과 죄의 심연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거죠. 그 A자를 보는 것만 해도 죄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그 사회가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호돈이 나타내는 종교적인 죄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통로는 헤스터의 딸 펄을 통해서다. 이제 호돈이 나타낸 종교적인 죄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 영향이 드러나는 것은 딸 펄을 통해서죠. 사실 작품에 드러나는 것이 모호하지만 그녀는 내가 딤제일 목사와 사랑을 나눠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이고 또 죄의 상징이며 씨앗이라는 거죠. 악의 자식인지도 모르죠. 나의 괴로움이라고 외친 것, 이게 다 자기의 어떤 행위의 괴로움의 결과다. 또 펄은 불가피한 진리의 가시적 구현체로, 이거는 이런 메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메일 12페이지에 이런 불가피한 진리의 가시적인 구현체로서, 나는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죄의 모습이 구체화된 것으로 죄로부터 받은 심리적 영향이 크고 깊고 다양하게 드러난다. 자, 이건 애매한 얘기고, 주목할 만한 것은 헤스터가 A자의 유래를 묻는 자신의 딸에게 이 글자는 죄에 대한 표시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해요. 주운 글자에서 펄은 주운 글자의 역할을 다하며, 그 주운 글자에서 펄은 주운 글자의 역할을, 왜냐하면 펄이
A자의 결과 아니겠어요? 또 헤스터에게 양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또 상징적인 의미 및 종교적인 의식을 이 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헤스터는 순수한 참회, 헤스터가 순수한 참회를 맛보기 힘들고, 이게 좀 순수한 참회를 하지 않고 죄를 범한 장소에서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그녀의 결심이 자신의 진실과 뒤섞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헤스터는 죄를 져서 그쪽에 처벌을 받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그렇게 처벌을 받고 뭐 그러겠다는 마음이 아주 뼛속에 비는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보든의 작품은 켈비니즘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왜? 청교도의 교리가 켈비니즘이니까 근본적인 타락의 검은 그림자가 아담과 이브의 후손처럼 목사님하고 이런 짓을 해서 딸까지 낳았으니까 그 사회, 당시 사회에서는 저주받는 거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허먼 멜빌은 모비딕을 쓴 멜빌은 호조는 청교도주의의 교리 중에서 아담의 원죄를 맺었고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 타락 또는 처벌을 주제로 다루면서 도덕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모랄리스트의 태도를 보여줬다고 허먼 멜빌은 얘기를 하죠.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짓고 인간의 타락 처벌을 주제로 해서 이 작품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또 모랄리스트 죄 진 건 지은 거다라고 하는 이런 모랄리스트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호도는 청교도주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죄 진 건 지은 것이고 초기 청교도인의 다른 종파나 죄인들에게 보여준 배타적인 편협한 태도를 비난했다. 그런 거죠.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지만 너무 자기들끼리 청교도주의들끼리 자기들끼리 그 교리를 지키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려고 하는 편협한 태도는 비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호도는 헤스터에 대해서 뉴잉글랜드를 떠나지 않고 많은 갖가지 독행을 베풀며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마침내 사회의 존경을 받고 A자가 어덜트리 간음이 아니라 천사 에인젤과 에이블 능력으로 이해받을 수 있고 7년간의 치욕적인 생활 끝에 새로이 존경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비의 여신으로 거듭나게 된다. 결국은 내가 죄 인정한다. 내가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봉사를 하고 어덜터리가 아니라 차라리 이 A자가 엔젤 천사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인식되게 자기 7년을 지냈다. 처음의 교만하고 야성적인 그녀가 점차 봉사와 신뢰를 쌓는 모습으로 변하여 인격을 갖춘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그녀의 죄는 딤즈데일이나 칠링워스의 처신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과 슬픔을 이겨내고 심리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죠. 헤스터는 적극적인 개인주의를 표출시키고 퓨리턴 사회에서는 이방인이지만 세상에서는 능력있고 창의적인 인물이며 그녀의 모습은 사회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죄를 져서 그 시대에 징벌을 받고 있지만 헤스터는 그 시대 청교도 사회를 오히려 정화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죠. 왜?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남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는 퓨리턴 사회에 오히려 새바람을 일으키고 정화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호도는 당시 청교도인들의 편협한 태도와 배타적인 모습을 아서 딤즈데일의 성격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 희미하고 어둡고 음울한 느낌으로 자아내게 만들어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딤즈데일이잖아요. 희미한 스테일 골짜기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는 또 좀 쉬었다가
뒤에 부분 하는 데까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